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난 한 주간 슬픔의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생명 156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문은 참사라 부릅니다. 참사. 여러분, 참사가 무슨 말입니까?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이것을 참사라 부릅니다. 저는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신문 보고 처음에는 제가 이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압사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가, 이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후유증에 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일신문 방송은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은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보통 참사가 일어나면 항상 이 두 가지 견해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원인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만 교훈을 세우면 진짜 교훈을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극은 계속 일어납니다.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계속해서 비극 참사는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저런 비극적인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방책을 세우고 똑같은 일을 막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비극은 못 막습니다. 인간은 비극을 막을 능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일어날 때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비극적인 사건을 일어날 때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제가 이태원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일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된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빌라도가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과 봉기를 좀
좀 이렇게 자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 얼마를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예수님께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빌라도가 이렇게 악합니다. 예수님,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바로 살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초점에 두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이런 살해를 당했는데 이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갈릴리 얼마의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교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전 시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욥기 시대를 만납니다. 자, 욥기를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때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 너는 큰 죄를 지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사람들도 이 생각을 했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대할 때 얻어야 될 교훈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핵심은 그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듣고 경험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이 예수님과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많은 죄를 지었을까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와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상관이 있다, 너희와도 관련이 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어떤 사람이 희생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희생을 당했겠구나, 나도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임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비극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형벌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대할 때 회개하라. 그래서 망해서는 안 된다. 망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회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망대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보통 보초병이 그 위에서 이제 혹시 외적이 쳐들어오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탑이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왜 무너진지 모르겠지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다른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다는 말이냐?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극적인 사건 종류는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 사람은 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좀 사소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경주처럼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나 저렇게 달리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목적지에 기다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도 아니면 세상에서 그런 성공을 못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은 쭉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가운데서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은 시한부 인생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질병으로 서서히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인지하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신론의 삶을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유신론의 관점으로 삶을 사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신론은 죽은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으로 다 끝난다라는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얼마나 재미있게 사느냐, 내가 원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유신론의 관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물론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그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 고등학교 3학년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친구 아내의 소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그 다음에 글을 달지요. 글을 달 때 어떤 글을 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친구가 올리고 그 다음 친구가 올리고 계속 올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그 단을 유심히 봤습니다. 친구 아내가 이제 목숨이 이렇기 때문에 더 좀 그래서 그런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봅니다. 여러분, 명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명복, 죽은 뒤에 복을 명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친구 아내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친구 아내가 죽은 뒤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친구들은 죽은 뒤에 뭐 삶이 이어진다고 믿느냐? 아니요, 안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의뢰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의뢰에 쓰는 표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그 단어를 유심히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이런 표현을 쓴다. 뭐 그냥 남들 쓰니까 쓰는 거지만 그 글자에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가 죽은 뒤에 복 받기를 원하는구나. 죽은 뒤에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죽은 뒤에 복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은 뒤에 복 받기를 원하면 회개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도 저기에서 저런 죽음을 나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지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실감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밭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다가 열매가 맺힐 때쯤에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은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심도록 하고, 그리고 무화과가 보통 열릴 때쯤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이 3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7절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거기에 있으니 이것은 땅 버린다, 다른 나무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 찍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음 주고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려니.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나무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에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찍읍시다, 뭐 그런 이야기죠.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을 기다렸는데 한 해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물론 이제 주인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는다는 거죠.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린다, 이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만 들어도 이게 참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열매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장차 올 진노,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회개가 열매입니다. 회개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도나무를 찍어서 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곧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 플러스 1년,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곧바로 그냥 막 심판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기간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자, 회개가 열매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 무신론자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필요 없다.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하나님도 성경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잣대입니다. 참 놀랍죠. 사람들은 교회 없어야 된다, 뭐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선과 악을 가르는 잣대가, 기독교가 말하는 잣대가 바로 그 잣대랍니다. 그러면 기독교 없애고 하나님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잣대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할 때 핵심은 이 회개의 핵심은 뭘까?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추려서 딱 한 가지를 말하면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뜻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기 아들, 하나님 아들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 영생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 영생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겨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는 뭘 소망할까요? 구원을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타이타닉의 마지막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타이타닉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타이타닉호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할 정도로
자부심이 엄청났던 그 배입니다. 근데 4일 뒤에, 영국에서 출발한 지 4일 뒤에 빙하와 충돌을 해서 바다에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이 배에 처음에는 2224명이 탔는데 구조는 711명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배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미국 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딸과 함께 이 배에 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침몰을 하자 이 목사님이 딸은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기 구명조끼를 그냥 딸에게 주고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자신은 물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뭘 했을까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에 막 허우적거는 이제 구명조끼도 없습니다. 허우적대면서 앞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이 나무 조각을 붙들고 이제 막 있습니다. 묻습니다. 젊은이 예수 믿으십니까?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 안 믿습니다. 그때 파도가 한번 이렇게 치고 가면서 목사님이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시 그 젊은이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젊은이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파도가 치고 왔는데 그때부터는 그 목사님이 사라졌습니다. 4년 뒤 이제 침몰 이분이 구조되고 4년 뒤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들이 좀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생존자 모임에서 이 젊은이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에 그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던 어떤 분이 자기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는데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겁니다.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목사님은 자기도 지금 이제 죽음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뭐 더 좋은 것, 그죠? 뭐 그거 뭐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동안은 뭐 그게 좋죠. 근데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주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 먼저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구하라. 구원을 소망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나라, 그 나라에 너희들을 초대하겠다, 내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보통 종교는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에 내가 영접하겠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셔서 내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보통은 그냥 그 사람들을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물론 어쨌든 원인 분석하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회개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극적인
아직도 뭐 그게 여러 가지 처리될 일도 뭐 많겠고 참 연일 그죠? 방송을 틀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사건을 대할 때마다 자신을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회개는 그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죠? 후원을 갈망하고 후원을 소망하고 그렇게 앞으로 주님과 함께 후원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